어디 자기 파트너 다 끝낸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2분씩 들었는데 예, 잘들 하셨어요. 어디 아주 감동적으로 잘 하셨어요? 예, 점점 좋아집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위축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심각한 단계로 소식이 들리면 지금 김광수 집사님 좋은 샘플이신데 한번 끼고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냥 앉아 계실 때는 그냥 하셨는데 둘이 나누실 때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예. 마스크 끼고 서로 나눌 때는 그렇게 하시면 서로 꺼리끼는 것도 없고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전염보다는 비말로, 비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코, 비, 말은 뭐예요? 말, 침? 하여튼 뭐 약간의 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이제 우리가 좀 차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혹시 없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 마스크 안 팔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필터가 중요한데 필터를 그 의료용은 아닌데 가정용 필터가 그 필름 같이 얇은 게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어서 전문가한테 정 다급하면 그걸로 하면 80 내지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마스크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마스크 구입하기가 만약에 어려워지고 또 필요할 때가 되면 하여튼 메이드 인 세안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나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뒤늦게 아시고 이거 이번 주간에 이거 해달래요. 20명에서 25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자기네끼리 연결했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세안교에서 장소를 해주셨으니 아니면 자기네들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자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서 이제 카톡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 정도에 아마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네, 예,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 지금 인쇄가 끝났습니까? 코리어로 IT 사람 쓰는 코리어로 지금 번역돼 가지고 출판이 번역 다 됐고 네, 출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지금 적절하고 있어서 이제 코리어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그러면 금년 내는 현재로 11개 나라 말로 이게 교재들이 번역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아마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4월 달에 이제 그 달라스에서 이거 풀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달라스 지역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또 탄자니아에 이 훈련을 받았는데 좀 더 받고 싶은 분들 또 그때 못 받은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한 4-5명이 오신대요. 우리 세안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의 그 훈련하는 모습 보고 싶고 또 달라스 가서 그 세미나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좀 잘 사랑으로 영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삶과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삶과 24페이지. 당신은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원한다면 다음 질문에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살고 계세요? 당신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일과의 내용을 확실하게 믿고 기억하고 있다면 천국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뚱딴지같이 지구에서요 이러면은 일과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또 천국에서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구원자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1과의 내용은 구원자시고 2과를 소화했으면 주인이고 왕이시고. 아멘. 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당신은 인생의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졌습니까? 주인 바꿔주셨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그때부터 이제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셨는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시는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떤 방법으로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자, A번 세상을 잘 보면 사는 방법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고생과 수고가 많아요. 허리가 휘어졌죠. 짐이 무거워서 허리가 휘어지고 병들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건강의 짐,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짐은 갈수록 점점 늘어나요.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라지 세일에서 사가지고 그릇 몇 개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어느 사이 이사 갈 때마다 보면 짐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또 많이 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 많아져요. 갈수록 짐이 많아져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평생 지쳐서 병들고 쓰러져요. 평생 고생만 하고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무거운 짐인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가? 시편 38편 4절에 보면요, 시편 38편 4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이 무거운 짐이에요. 이 죄악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또 염려, 거기서 나오는 모든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죄가 무거운 짐이다. 두 번째,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죄악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으로 지키면 계명은 기뻐요. 사랑하지 않고 지키는 계명은 너무나 무거워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 생활할 때 지키는 모든 계명들은 너무나 무거운 짐인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예수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무거운 짐 진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짐을 끌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면서 힘들면 조금 쉬기도 하고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대신에 뭐가 많아져요? 욕심이 많아져. 욕심이 많아져. 자,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짐이 두 개로 늘어났어요. 내 힘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생에 가는 방향도 몰라서 방황을 해요.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시행착오가 있고 방황이 많아요. 문제는 가족들 다 데리고 이렇게 방황하며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무거운 고통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보면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똑똑한 경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경영자가 돼가지고 큰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업을 할 수도 있고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짐만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너의 짐, 그 사람들의 짐, 다른 사람이 수많은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경영의 짐도 져야 되고 근심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도 커져요. 비전이라는 미명 아래 욕심이 커져요. 그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욕심이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어서 또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잠이 안 오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잠이 줄어들고 걱정 의심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은 몇 시간이나 잘까? 몇 시간 잘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이 휴가하면서 휴가할 때 계획이 잠 푹 자는 거랍니다. 회의 안 하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들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가면 또 감옥에 가고 얼마나 참.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가 있는 사람, 영적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길 줄 알아. 나도 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 그러니 평안하고 깨달음이 넘치고 안전해. 이런 인생 살고 싶죠? 네. 근데 짐이 앞에 그 사람들보다 많아졌어. 내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데 짐이 많아진 이유는 사명 때문에 짐이 많아진 거예요. 세계 선교도 하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먹여주고 교회도 세우고 하려고 하니까 사명 때문에 짐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욕심을 사명으로 바꿔야 돼. 아멘. 근데 그 사명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가야 돼. 내가 지면 짐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 속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자격증을 주셨어요. 무슨 자격증?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을 주셨어요. 자, 나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아이고, 우리 애들 인간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힘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무거운 짐지고 산다는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참 인생이 힘들어. 정말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할 때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무거운 짐지고 막 헤어지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1차로 전도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가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살만해. 내 힘으로 다 잘 됐어. 이런 사람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요. 무거운 짐진 거를 아는 사람, 내가 약하고 병든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뭐가 있다?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 자,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요 4개 그림 중에 당신은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상을 말하지 말고 현재 모습을 짚어보세요. 현재 모습 짚어보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 같이 짚어보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 손으로 짚는 대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바퀴가 굴러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모든 힘이 바퀴에서 바퀴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바퀴 그림을 좀 확대했습니다. 예수님 운전한 차에 탔다면 이 차가 어떻게 힘을 내서 빠르게 힘차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퀴의 중심이죠. 핵심, 축, 중심 대신 그리스도. 내 중심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 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이 중심에서 이걸 적용해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중심축이 아니요. 내가 중심축이 아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요. 나에게서 능력과 풍성함과 모든 승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축이 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일 일을 안 모르는 나.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어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거를 자아의 죽음이라 그래. 자아의 죽음. 내려놓음이라 그래. 내려놓음. 내 걸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주님이 들어 쓰셔요. 내려놓아야 들어 써주셔요. 아멘. 이걸 자기의 부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었다고 선언한 거야. 너 아니야. 네가 못해. 하나님이 예수님 중심이야. 이걸 늘 선언해야 돼. 아멘. 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자, 예수님 앞세우고 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2번 위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주시는 통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아기가 먹는 젖이라고 했어요. 젖에는 뭐가 있어요? 아기가 그거 먹으면 행복해. 그거 먹으면 힘이 나. 그거 먹으면 성장해.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 거기 있어요. 젖 먹고 나면 애들이 뭐 합니까? 새근새근 자요 또. 그죠? 평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예요.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말씀이 열려야 돼요.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 묵상하는 가슴이 열리길 바랍니다. 열려야 돼. 말씀이 열려야 돼. 말씀 닫히면 믿음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네? 한 번은 아멘은 그 말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또 하나 아멘은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내 걸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 나간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말씀과 기도는 한 짝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아야 돼. 말씀 읽고 기도 붙잡고 말씀 주시면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그게 그냥 능력이요 파워요 힘이요 권능이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게.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바쁘게 들으셔야 돼. 적고 눈으로는 보고 영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아멘하고.
아멘. 그러니까 설교 한번 듣고 나면 땀 나요. 막 땀이 나. 불 받아야 돼. 불 받아라. 아멘. 네, 칼 받고 불 받고 다 받아야 돼. 말씀 속에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교제. 히브리서 10장 24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과 능력과 체험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의 사귐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은혜는 나눌 때 배가가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다 해결돼 버려요. 교제할 때 서로 세워주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0절에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화가 올 수가 없어. 왜? 건강한 공동체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교제가 너무 중요해. 교제는 뭐 하는 것이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주는 것이다. 영적인 소통, 코이노니아, 소통, 참여,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전도는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복의 근원 되게 하려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중요한 목적이에요.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그것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자, 교제와 전도 이 두 가지도 짝입니다. 교제는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전도는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나눠요? 안 믿는 우리 이웃들 불신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전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제를. 은혜 나누는 것이 익숙해지면 대상만 바꾸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받은 은혜 나눠본 적도 없고 기도해 준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나가 전도하냔 말이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교제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은혜 나누는 교제를. 그러면 전도가 아주 자연스러워져.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이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은 애 가지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교제와 전도가 한 짝이에요. 아멘. 복의 근원입니다. 흘려보낼수록 내 안에는 뭐가 생겨나요? 새로운 물이 생겨나요. 새로운 축복의 은혜가 생겨나요. 그 샘은 물을 퍼내야 항상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샘물을 안 퍼내고 놔두면 그 우물이 썩어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자꾸 퍼줘야 돼요. 교회도 자꾸 선교하고 퍼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여기가 젖사오니하고 자꾸 건물 짓고 막 하면 교회가 썩어버려요. 우린 선교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눔.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진실로 그는 너에게로니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라.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축복을 전하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복이 주는 복이에요. 주는 복. 주는 자가 받는 복.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돼. 저도 이거 나중에 깨달아서, 그전에 누가 사주면 좋아했는데 이주면 내가 막 사주려고 애를 써요. 성도들도 밥 사주고 막 해보려고 애를 써.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워낙 그분이 돈을 잘 쓰시고 고집이 세가지고 행동이 빨라.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다른 거 하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실패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성도들 대접하는 목사,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자꾸 대접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이상한 것은 항상 옛날엔 내 주머니에 배춧잎이 없었는데 요새는 배춧잎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지 몰라. 희한해. 딱 주셔서 이상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거 써야 될 사람이 또 나타나. 그래서 야, 참 너무나 희한하다. 희한해. 그러니까 줘야 더 새로운 걸 많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베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찬양.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나의 기쁨을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나의 부요를 나누어 주는 것이 나눔이고 하나님께 나의 기쁨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나눔과 찬양의 정신이 같아.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내 모든 좋은 것, 내 모든 사랑, 내 모든 정성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찬양의 핵심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찬양 중에 제일 좋은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높이길 원한다. 너를 내가 들어 쓰겠다. 이렇게 마음에 막 그냥 영감을 주셔요. 영감을. 자, 서로 좋은 것을 베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높여주길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드려서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능력이에요. 찬양 중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랬어. 찬양이 능력이다. 찬양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옥문에 들어갔는데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사업 안 열립니까? 찬양만 한번 해봐. 하루 종일 찬양해 보세요. 열립니다. 아멘. 전쟁할 때 승리하는 비결이 찬양이야.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갈 때 노래하는 자들 앞세우고 찬양하니까 그냥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물건 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전리품 걷어오는데 3일 밤낮이 걸렸대잖아요. 와, 영적 승리가 찬양에서 나와요.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8번째로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빛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참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해. 나 찌질이 아니야. 대충 살다 갈 사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축복한 대단한 존재야. 그걸 자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를 디스플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전에 옛날에 막 먹어대 가지고 똥뼈만 나오고 막 둔했는데 이제 나를 막 훈련하고 단련하고 푸시업도 하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귀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푸시업도 하고 막 하루에 푸시업 100번씩 3번 해요. 물론 싱크대에다 대고 그래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왜냐하면 땅바닥에도 하면 나이 들어서 이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대. 그래서 약간 높은 데서 하라고 그러는데 베스톱 정도 아니면 낮은 싱크. 우리 교회 우리 집의 싱크는 또 좀 낮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하면 뭐 충분해요. 100개 한 번에 못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랬는데 100개씩 3번. 아무리 바빠도 70개는 해야 돼. 내 나이보다 더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든지 왜? 내가 보통 사람 아니니까 건강 관리 해야지. 똥배 나와가 드릭드릭 해가지고 막 헉헉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할 일이 많은데 몸 관리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할게요? 그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꿀복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나 한번 이렇게 만져보더니 기계체조 선수 같대. 온몸이 다 근육이래. 그 말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돼. 대충 살다가 그냥 그저고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훈련해, 훈련. 근데 육체 훈련은 조금 도움이 돼요. 훈련하면 확실히 도움됩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범사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 해야 돼. 경건의 훈련. 여러분 진짜 훈련 여기 받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예? 예. 이럴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복입니다. 아멘. 예. 훈련 기간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한국의 군대는요, 쫄병은 몇 주? 4주 훈련 받아요. 7주. 4주? 4주 맞아요. 4주. 예. 4주 훈련 받는데 쫄병은 아무리 오래 군대 생활 열심히 해도 이거 4개까지밖에 안 돼. 병장. 근데 훈련이 6개월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사관. 하사, 중사, 상사, 뭐 선임, 상사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6개월 훈련 받아. 6개월. 조금 더 훈련 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꺾어지는 계급장을 달아. 우리는 짝대기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분대장 하는 거죠. 장교 되려면 몇 년? 최소한도 4년 해야 돼요. 육군사관학교 4년. 그리고 또 뭐 무슨 학교, 보병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또 훈련 받아요. 별 달려면 어떻게 돼요? 외국계까지 와서 훈련 받아야 돼요. 미국의 공수부대도 와서 훈련 받고 다 훈련 받아야 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기간과 농도가 뭘 결정한다? 그 계급을 결정한다. 그다음에 왜 계급을 거기다 달아주냐? 리더십이 달라지니까, 수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훈련도요. 결국은 그 훈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영적인 레벨이 달라지고 리더십의 파워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그냥 그러세요. 본인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할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훈련을 해야 돼. 집에서도 훈련하고 말도 훈련하고 기도도 훈련하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9번째로 섬김입니다. 섬김.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이 뭐냐? 리더십이에요. 훈련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 닮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냐? 섬기는 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향력이다. 리더십은 영향력. 뭐 합시다. 그런데 다들 너네 해.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다 움직여. 그 사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한 국가가 움직여.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식구들도 안 움직여. 그럼 가장도 못 되는 거예요. 쪼다지 쪼다. 집에서도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 그렇게 할까? 아빠가 얘기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하라는데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래. 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고 남편은 그야말로 쪼다야. 그럼 직장 그만두고 금식하러 가야 돼. 돈 아무리 벌어줘도 맨날 쪼다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영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럼 어느 날인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를 잃어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영향력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비결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세상에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요? 만인에게 최고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또 예수님 또 김석희 장로님. 만인에게 제일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는 사람 누굴까요? 장로님 항상 기발한 걸 얘기하실까 봐. 김선영 장로님. 예수님 얘기하면 항상 정답이야. 교회에서는. 박절무 장로님. 만인이 최고 영향력 있는 분으로 늘 생각하고 울 때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 뭐예요? 누구예요? 엄마. 엄마가 힘세요? 아빠가 힘세요? 항상 엄마가 큰 소리 치거든. 아빠가 집에서 보면.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탁 파고들어 있는 가장 파워 있는 영향력은 엄마예요. 나는
남자로서 대단히 기분이 나빠요. 정말 기분 나쁜데, 그런데 나도 가끔 엄마가 먼저 떠올라. 그 왜 그러냐? 엄마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 아빠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섬겨졌기 때문에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도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경영학도 이걸 알아가지고서는 섬김의 리더십, 머슴의 리더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직급 높다고 말 듣나요? 아니요. 이제는 섬겨야 감동을 주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훈련의 목표가 뭐냐? 마지막에는 섬김이다. 섬김. 자, 그래서 훈련과 섬김이 한 짝이 돼요. 자, 한번 짝을 한번 맞춰봅시다. 예수님 중심 되시고, 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짝이, 그 다음에 교제와 전도가 한 짝이고, 그 다음에 나눔과 찬양 한 짝이고, 훈련과 섬김이 한 짝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셔서 이렇게 살 때, 그걸 통해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 때, 이런 사람을 10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풍성한 그리스도인. 옆에다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아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마다 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조별로 모이겠는데요. 4시